고린도후서 3장,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89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수건을 벗고 예수께로 돌아가라. 수건을 벗고 예수께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와 그 아들은 미술 애호가였어요. 미술 애호가. 그래서 둘이 함께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각종 미술품을 모으는 것이 그들의 아주 즐거워하는 취미 중에 하나였습니다. 피카소, 반고흐, 모네 같은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을 모집을 하고 또 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 둘이 세계를 여행하면서 모은 그림이 무려 10억 달러, 약 1조 원의 가치가 될 정도로 모았습니다. 네, 이 아들이 또 노블리스 어블리제의 정신이 투철하여서 애국심이 깊은 이 아들이 조국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자 전쟁이 일어나자 자원해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에 투입된 지 몇 주 만에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왔어요. 두려움 가운데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실종 소식 며칠 후에 이 아들이 부상당한 동료를 구해내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다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얼마나 슬프겠어요. 세상에 어머니는 아들을 놓고 얼마 안 돼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세상에 피부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중에 집에 있는 그 미술품들이 이제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왜? 저 그림을 보면 저 그림과 함께 갔던 그 여행지, 아들과 함께 했던 그 즐거운 추억들이 떠오르니까 그 미술품도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어느 젊은 군인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구해준, 그래서 목숨을 건진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구한 다른 군인들의 이야기와 함께 동료들이 얼마나 이 아들을 좋아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함께 하기를 즐거워했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머뭇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와 동료일 뿐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저도 미술을 좋아했고 아버님의 아들, 저의 버신 친구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그 초상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수많은 미술 작품에 의하면 어느 무명, 그것도 그림을 그리지 않는 사람의 그 초상화가 얼마나 작품성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난로 위에 걸려있던 그 값비싼 그림은 느려졌고 이 아들의 초상화가 그 벽에 걸리게 됩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한 작품이 바로 그 아들의 초상화가 된 것이지요. 몇 달 후에 이 아들의 이런 슬픔 때문에 몸이 쇠약해진 그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아들을 잃은 이 아버지에게는 다른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기업들은 이제 그 다른 직원들에게 또 물러가게 되고 그의 미술품들은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미술 작품이 경매에 붙여진다는 소식을 듣고 전 세계의 미술 애호가들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명화를 입찰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몰려들었는데 첫 번째 경매 작품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걸작이 아니라 이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초상화. 한 군인이 그린 전사한 아들의 초상화.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그 작품 같지도 않는 그 낙서 가지고 무슨 경매를 하냐? 쓸데있는 하지 말고 빨리 작품부터 내놔라. 사람들이 호통치고 소란스러운 가운데 이 경매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작품이 팔리지 않으면 다음 경매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입찰가 $10,000에 시작을 했어요. $10,000. 한 1,000,000원쯤 되겠네요. 근데 아무도 아들의 초상화를 사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1,000,000원씩이나 주고 초상화를 사겠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 경매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까지 떨어지냐? $1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를 알고 있던 지인 중에 한 명이 그 아들을 아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 아들의 초상화 사겠습니다 하고 $100에 이 아들의 초상화를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드디어 명작을 보게 되겠구나 들뜬 마음으로 기대를 하는데 진행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경매를 종료합니다. 초상화 속의 청년의 아버지는 이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모든 소장품의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악을 하게 되었죠. 남김없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는 휴지 조각일지 모르지만 아버지에게는 그 초상화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림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죠. 엄마가 보기에는 별 필요 없어 보이는 쓰레기 같은 아이들이 만든 그 작품이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버려버리죠. 여러분, 사람마다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의미를 추억에 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의미를 어떤 재산 가치에 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존재의 의의가 뭘까? 결국은 사람은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인 이유, 사람은 언제나 의미를 갖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전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즐거움으로, 재미로, 낙오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무언가를 위해 살아가는 것, 각 사람이 붙들었던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갖고 사는 존재일까요? 바로 영적인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의 가치에 의미를 두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영적 의미, 대단히 강하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영광의 차이점들을 우리 3장에서 쭉 설명을 해 왔었는데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담대히.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소망. 그 복음으로 소망으로 이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그것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여러분, 이 13장을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교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광채. 13장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해서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늘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을 더욱 영광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했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무엇의 영광? 율법의 영광입니다. 율법의 영광. 그런데 이 없어질 율법의 영광에도 광채가 났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기를 뭐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 모세가 뭐 했습니까? 얼굴에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뭐 했다? 수건을 덮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수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는 너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긴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냥 성경에서 수건이라 번역을 했으니 그냥 수건이라 합시다. 여러분, 이제 집에서는 타올 떠올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얼굴 가리는 너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회중들과 만날 때는 얼굴에 수건을 쓰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또 재판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면전으로 갈 때는 뭐 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34절에 보면,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는 수건을 썼다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을 벗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수건을 벗은 이유는 뭘까요? 말하나 마나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모세의 그 얼굴빛이 무슨 그게 뭐 빛이라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이 빛이 나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광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수건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벗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수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비유나 상징이라기보다는 수건, 율법의 그 영광을 가려주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수건의 이 권위적인 상징은 오직 회중 앞에서만이라는 제한이 있는 장치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모세의 수건에 대한 해석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적용을 시키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 율법으로 아니하고는 구원을 지키지 못한다,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이 수건에 대한 해석을 적용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섰다. 자, 이거 여러분 의미가 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수건을 쓴 이유가 뭐다? 자, 자체를 봐주십시오. 수건을 쓴 이유가 뭐다? 빛이 나니까 수건을 섰다. 우린 맞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 하면, 결국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얼굴의 영광의 광채가 없어질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없어졌네? 라고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13절의 표현은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광채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워서 수건을 썼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얼굴에 나는 이 영광의 광채가 제한적이고 한시적임을 모세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얼굴의 광채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얼마 후에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사라져 버린 같이 결국 율법도 한시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새로운 언약이 나타날 때까지. 새 언약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새 언약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언약, 예수님 때문에 주어지는 언약. 여러분, 이 새로운 언약이 나타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한시적 제한적인 이 권능을 알기에 그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14절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은 뭐라고요? 없어질 것. 율법은 말 것, 없어질 것.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율법적인 가치가, 율법적인 관점이, 율법적인 해석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새 언약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적인 가치가 벗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대할 때는 율법과 다른 관점으로 대해야 되는데 복음을 율법처럼 대해버린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다? 고린도 교회를 뒤흔들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구원 들었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와서 헬례 받지 않고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미 없어질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없어질 것.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수건은 언제 없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없어질 것, 율법의 영광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세가 쓴 수건을 벗어 던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하는 이유,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 이 모세의 수건은 벗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이 뭐하기 때문이다? 14절에 완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완악하다 이 말입니다. 율법에 집착하며 은혜와 생명의 복음을 배척하게 되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을 배척하는 이유가 수건이 벗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모세의 얼굴을 가려운 수건을 벗기면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 얼굴에 있었던 광채는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이미 율법이 필요한 시대는 사라졌고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받은 율법은 사명을 다 한 것이에요. 언제까지 율법은 필요한 것이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필요한 것이었다. 율법의 기능은 뭐다? 로마서 말씀에 의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행위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열심히 의를 행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율법은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에 의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로마서는 해석을 했어요. 그럼 율법의 기능은 이제 예수님이 왔으면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율법에 의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도리어 악을 행하는구나,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구나, 이게 로마서 7장의 말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이 주어졌어요. 새 언약.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말씀했던, 내가 내 법을 어디에 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언약, 성령의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뭐한다? 율법적인 관점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직도 모세 얼굴에 광채가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야말로 생명의 언약인 줄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새 언약은 율법과는 달리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 사라질 영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수건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왕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어요. 그러나 자 16절, 그러니 율법이 가려워서 복음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주께 돌아간다는 말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을 받아들이면 수건은 벗어진다 이 말입니다. 저를 봐주십시오.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뭘까요? 기독, 이게 한자죠. 그리스도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이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면 여러분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수건 때문에. 율법의 그 영광, 모세의 영광, 그것을 가리운 수건 때문에. 여러분 제사절기, 안식일, 도피성, 우리가 민수기 말씀이나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도피성 무엇을 의미해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도망가면 살 수 있는 길. 누구? 예수 그리스도. 제사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죄값 흘리신, 나에 위해서 제물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를 보든 레위기를 보든 민수기를 보든 결국은 누구를 보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수건으로 가리워져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아, 이게 행위로 안 되는구나. 행위로 가능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문자적인 내용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14절, 이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예수와 복음으로 풀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는데 여전히 율법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어려운 비밀이 돼버린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보니 그저 수박 그달기밖에 안 되고 여전히 무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그냥 끝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 5장 3절 말씀처럼 하늘 위에나 땅 위에서나 땅이라 능히 이 두루마기를 펴거나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석해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수건을 벗게 되고 수건을 벗게 되니 어떻게 되더라?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우리 방주환 집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 찬양을 준비하면서 고심하면서 선택했던 그 곡이 사실은 좀 어려워서 따라하기 힘들었던 그 곡이 바로 이 고민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외치고 싶은 거예요. 방 집사님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쩔쩔맸지만 찬양할 때, 그러나 찬양은 쩔쩔맸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율법에서 자유하다, 이걸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맞지요, 집사님? 예. 그거예요. 자유. 여러분, 그래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제는 수건으로 안 가려야 된다. 왜? 여러분, 자, 왜 수건으로 가렸다? 백성들에게 안 보이게 하려고. 근데 자, 그러면 백성들은 왜 모세 보기 두려웠다? 광채나니까. 광채나는 게 뭐가 문제인데? 자, 여러분, 이 상황이에요. 그 직전에 뭐가 있었어? 40일 직전에 뭐가 있었어? 황금송아지. 황금송아지 숭배하고 하나님 떠났던 그 죄의 마음으로 광채를 보니 볼 수 있겠어 없겠어? 못 보는 거죠. 이 율법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죄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다 아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거울을 봤어. 누가 보여? 거울을 봤어. 누가 보여? 목사님 보이면 큰일 나죠? 거울을 봤어. 누가 보여? 내가 보여. 그런데 그 거울에 보이는 사람의 얼굴에 뭐가 나? 광채가 나. 그게 누구다? 우리다, 이 말입니다. 18절 말씀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이 아니고는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의지로 받는 거 아닙니다. 내 결단으로 받지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지요.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뭡니까? 선생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나를 뭐 해주신다는 것? born again.
거듭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수건의 관점에서 보니 성령의 역사가 안 보여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본질 외에 자꾸만 다른 수건들로, 여러 수건들로 자신의 신앙의 약함을 가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율법적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요인인 것이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율법은 수건인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질렀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이 휘장을 또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베일입니다. 베일. 근데 이거를 오늘 우리의 성경으로 보자면 수건이라는 말입니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감히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데, 여전히 이 수건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건이 필요 없는 믿음의 자유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을 닮아가면 내가 부부싸움 안 하면 지옥가, 하면 참 부부싸움 하면 지옥가라는 율법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수건을 벗어도 괜찮은 영적인 상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좀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영이 계신 곳에 더 이상 가릴 것이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자격과 영광을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습니다. 옛날에는 모세만 홀로 누렸던 영광. 18절 보세요. 18절. 근데 이제는 누가? 우리가 다, 할렐루야, 다, 우리 모두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모세만 했지만 이제는 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를 봐주십시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제대로 복음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수건은 무엇일까요? 저분들에게는 율법적인 가치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수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까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이번 주 말씀처럼 에브라임 지파처럼 므낫세보다 내가 동생이지만 내가 먼저 했는데 이 영광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그 과거 속에 매여 오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체의 이 종교적인 수건을 우리는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러분,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개를 돌리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과 거리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지금 나의 영적 시야 안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지. 혹시 신앙의 승리에 전혀 쓸모없는 껍데기 수건을 쓰고 그럴싸하게 신앙을 포장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제자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내가 성경을 일독을 했는데, 내가 성경 읽기 대회하면 1등하는 사람인데 의미 없습니다. 수건을 쓰고 주님과 멀리 있는 것보다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고민과 몸부림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주님과 거리 좁히기입니다. 문득 돌아보니 코로나19 이후에 제가 참 많이 게을러져 있고, 제가 영적으로 참 많이 주님과 어느 순간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만나야 가까워지는데 예배가 점점 줄어들어 버리니 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그러한데 성도님들은 어떠할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떠할까? 이 치열한 고민 때문에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언합니다. 목사님 피곤한데 어차피 온라인인데 집에서 그냥 인도해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면 더 게을러질 것 같아서 저는 저를 위해 새벽을 깨우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 거리를 좁히려면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껍데기 내려놔야 됩니다. 목사인데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거리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나도 섬기고 있는 여러분도 주님과 더 거리가 좁혀지기 위해서 더 엎드리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의 수건들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온택트 시대 속에서도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줄 가까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에 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다를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여러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거리를 자꾸만 멀게 만드는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여러분과 주님과의 거리를 자꾸만 멀게 만드는지 정직하게 인정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내가 이런 연약합니다. 내게 이런 부족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바로 여기에 죄가 더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리 부족하군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군요. 바로 그때 율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 지옥 가. 그러니 똑바로 살아.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어찌 감당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는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그렇군요, 주님. 바로 이 나의 이 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께로 나아가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변화 안 돼요. 아무리 잔소리 해보세요. 아이들이 변화되는지 안 돼요. 사랑은 변화시킵니다. 믿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여기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이 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 용서해 주세요라고 회개하며 주께 돌아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다시 그 복음을 회복해달라고,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결단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율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규칙이 아니라, 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은혜를 누리게 하고 다시금 주께 나가게 하고 주께 돌이키는 그 회개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 자꾸만 돌이켜 더 행하라, 그것이 행위가 결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변화되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나를 내어드리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모든 열린 문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진정한 변화와 자유를 누리는 모든 열린 문의 성도님들이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